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요, 개그맨 김용만 씨의 간증을 여러분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왜냐면 엄마가 가니까 갔었고, 근데 그때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인기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거 웬걸, 교회 갈 틈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애를 딱 낳자마자 잠깐만,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나처럼 흥청망청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애 태어났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끔찍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순간 담배도 끊었고 좀 새롭게 되고 싶어서, 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요. 얘하고 행복하게. 교회 가서 우리 여동생 둘 가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김용만 씨, 교인이시네요.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럼 저 허허허 거리고, 전형적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거는 그분의 일이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성경에 특히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처럼 늘 많이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다녔던 그 교인이었죠. 그래서 김원희 씨가 IT에 선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 IT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의료봉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함께 한 20분 정도가 갔는데, 가서도 할 게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방송으로 가든지 외국을 갔을 때 무슨 일로 가면은 저의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만 세우면 된다고. 애들 오면은 의료봉사니까 이제 아픈 애들 막 오거든요. 뭐 하는 게 없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 새벽마다 꼭 잠에서 깨요. 한 2시, 3시쯤 되면 잠에서 깨고. 근데 이제 남들 다 자니까 이어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왔으면 내가 찬양을 듣자. 그동안 듣지도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래서 마커스의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듣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스탑하고 있었을 때고, IT 가자마자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도 안 맞고 해서 마음속으로 좀 투덜댔었던 거고, 특히 하는 일 없고 하니까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나 했는데, 그날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나를 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다. 저는 진짜 자존감이라든지 모든 그 마음이 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IT에서 심장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가 부러져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 못한 저를 발견했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것과 그때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뭐 꺼져가는 등불도 지켜주시고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진짜 보잘것없고 여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조차도 이거는 진짜 바닥에 너무 떨어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귀해. 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알아? 저 하나하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런 거를 그 새벽에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있었다. 단추가 다 풀어 헤쳐져 있었던 것이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군요. 예, 여러분, 김영만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와닿았는데 본인은 전형적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입니다. 목장주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듣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ABC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A부터 Z까지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김용만 씨의 간증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또 지식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감동을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언제가 나를 찾아오시고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또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분명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삶은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체험이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하여서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참고로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라는 아주 작은 촌동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에 그가 바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이 우리 필라델피아에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뚜로 시작하는 그 빵집이 생겼는데 지금 여러 개가 생겼지만 처음 생겼을 때 여러 집사님들이 막 대화 가운데 그 빵집 가봤냐고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아내랑 슬쩍 한번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보는 사람들마다 또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소개하는지 질문을 한다면 그냥 제가 좋으니까요. 맛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좋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것을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1부 때보다 좀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감이 없다 하면 한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입는 것이고 참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을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전부가 서로를 알고 지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갔을 때에 잘 모르며 저거 누구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기 건넌 마을에 영수 아들 철수 아니요? 그러면 맞아 철수네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누구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 바로 건넌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나와 나사렛의 거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의 아주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고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두 마을 모두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찐 개찐입니다. 그냥 못 사는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거기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그 동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판단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라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있다가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있다가 시작이 되는데,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와서 보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벌써 딱 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 안에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연예인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마음에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삶의 이유와 소망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정관념, 한국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장벽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뭐 교회 가봤자 별거든요.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come and see, 와서 직접 그분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보라고 지금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드디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혹은 이중적인 모티브,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다나엘이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진짜 속 안에 주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하는 그 갈급함도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일치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혼자만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혼자만 아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제 아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20여 년 전에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애들은 제 아내가 전도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라고 불렀대요. 그러면 이제 누나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도 해주고 그리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면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노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무 당황하다가 이제 아내가 그 아이를 업고, 좀 등치가 큰 아이였는데 업고 뛰는 가운데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스크 하나가 튀어나왔고 그게 터져버려서 1년 가까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20대 초반에 보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골방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나의 기도의 소원과 또 간절함들을 피워내 보는 그런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개척교회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참 기뻐한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내의 마음이 정말 울컥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나만 아는 시간인데, 아무도 모르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갈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참 잘 아시죠?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최경 집사님 지금 센스 있게 달려오셔서 이 찬양을 지금 반주해 주시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준비가 되시면 함께 저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과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주님이 가져가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일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3월달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바라보고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이것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우쳐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시기를, 또 내 앞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 불안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함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도 상관없이 너가 나를 제대로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도전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너희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혼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좋은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그리스에서 사역하시는 양용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참으로 와닿았던 것 중 하나는 무슬림들이 이제 알라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서 그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 수많은 자들이 그런 일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에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무슬림들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뭐인지 모르는 그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하셨던 도전이 무엇이냐면 무슬림들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그냥 한 선지자 정도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띄어주시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무슬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보게 될 거야. 고민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앞에 오고 가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